네, 본교회 이남전도회 회장 되시는 김영민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시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너는 시냇가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본교회 이상철 목사님께서 대적자에게만 임한 은혜라고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노회 남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임원들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오후 예배는 우리 킹덤 스토리 교과 과정에 맞추어서 오후 예배 시간은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까지 읽고 각 대학부까지 해서 각 부서로 가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2-16과 대적자에게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본문 읽기로는 8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람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던 적대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주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 우리가 경쟁하는 관계에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의 주적이 되는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과 갈등 관계 속에서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대척점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였고 그 아람의 가장 높은 군대의 장관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이 사건을 가리키면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책망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는데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은혜를 입지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던 이방인이었던 나아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왜 그랬는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선지자로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 입지 못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종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보시면 세 가지 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 아람의 집에 나만의 집에 그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포로로 잡아온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더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이 여종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만 장군이 자기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그 아람 왕의 호의를 받아서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가지고 절망을 합니다. 왜 절망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나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중에 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 왕은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다가 이 아람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름 모를 소년은, 그 여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과 이적을 미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하죠. 비록 상황이 어렵고 불리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이에 비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될 기대를 다 잃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생각과 판단이 현실이라는 그 한계 안에 갇혀버리도록 하는 것,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 왕도 엘리사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헛된 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말은 좋을 수 있지만,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 저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저 말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저 말을 믿고 나라의 운명을 그 말씀에 걸거나 또는 한 개인의 운명을 그 말씀에 건다면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왕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행한 놀라운 이야기를 이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증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대적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었고, 기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망은 근거 없이 막연히 갖는 긍정적 생각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어쩌다 보면 일이 풀리겠지, 그런 것을 두고 소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날을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여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또 고치시고 도우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나아만 장군의 병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는 이 삶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큰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환난과 위기 속에서 인내하고 계실 것인데, 그 인내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긴 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기대라면 그 기대 역시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내 영혼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를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에 따라 믿는 바대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종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호와를 향한 나아만의 고백입니다. 나아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는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씻기 전까지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생각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엘리야를 찾아가면, 왕의 편지를 가지고 엘리야를 찾아가면 엘리야가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뭔가 특별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아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환부에 손을 흔들며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기대했던 나아만에게 엘리야의 이런 방식은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었고, 또 어쩌면 이것이 나아만 자신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여호와를 아람의 신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람의 술사들이 병을 고친다고 할 때에 나아만 장군이 기대했던 이런 방식으로 병을 고쳤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환부에 손을 대고, 그리고 뭔가 특별한 주문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의 병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고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걸 기대했던 나아만이었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화를 냅니다. 분노를 합니다. 나아만이 생각하는 여호와는 특별한 어떤 그런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 중에 어떤 특별한 한 신, 아니 그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보다 조금 더 나은 신, 능력 있는 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대로, 자기가 보아왔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으로 그렇게 명령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아만이 어떻게 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나온 이후에 나아만은 전혀 여호와께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5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람의 최고 군대 장관이 자신이 평생 섬겨왔던 그 신들을 부정하고 이제 여호와를 가리켜서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아람의 신들도 많이 있는데 그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라는 신이 좀 더 병을 고치는 데 탁월한 신, 우리 아람의 신들도 위대하지만 이 여호와라는 신도 우리 아람의 신들 못지않게 좀 더 능력 있는 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병을 고쳐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여호와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온 천하에 참된 신은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만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장 17절을 보시면 나만은 아람으로 돌아간 이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5장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으로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은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서 홀로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 결단은 그의 말이 결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부터는 비록 내가 우상 섬기는 땅에 살지만 그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사실 나아만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와야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며 여호와만이 우상들과 달리 경배받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지 아니하면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권능을 이스라엘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의 증거로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상에게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도 별로 응답받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별로 응답받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체험도 없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참된 신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스라엘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던 나만 장군이 체험하게 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이죠. 너희의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 왜 이 이방인, 너희의 대적자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믿음 전수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고백했던 신앙에 대해서, 부모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잘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죄 용서의 기쁨을 실제로 누리는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 기쁨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건들이나 기쁨들이나 체험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하여 응답받은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중에 역사하여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과 확신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고백하는 여호와께 대한 그 신앙 고백은 우리 자녀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삶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실제는 아닌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이 실제 사건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과 위로가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로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자녀들만을 위한 기도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구원자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근거들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왔는데, 과연 지금 우리 삶에는 이 고백을 인정할 만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들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누렸던 그 은혜를, 그 은혜의 근거에서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고백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이 고백에 대한 자신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까? 그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응답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의심이 들게 되면 신앙 고백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체험이 줄어들게 되면, 그 체험이 희미하게 되면 신앙 고백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만 장군의 고백은 개념을 가지고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켜가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여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참 신앙 고백을 하는 나아만을 향해서 평화를 행해 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인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탄식의 일들만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던 나아만 장군은 여호와를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평화를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도 이 약속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체험하고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화가 우리 성막교회와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왜곡한 게하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가져왔던 예물은 5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5장 16절에 보면 이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 예물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하고 그를 돌려보낸 후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나아만의 뒤를 따라갑니다. 나아만이 그를 보고 수리에서 내려서 맞이하는데 게하시가 거짓말로 고하지요.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의 생도 둘이 방금 내게 왔으니 청컨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그들에게 주라 하시더이다. 열왕기하 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거짓말을 듣고 나아만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내어 주었습니다. 게하시는 이것을 엘리사에게 알리지 않고 그 받은 물건을 감추어 두게 되죠. 게하시가 행한 것을 알게 된 엘리사는 5장 2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났을 때에 그 선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알았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이전되어서 게하시가 나병 환자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대응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이렇게 엄중한 벌을 내리신 것은 게하시의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거래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파악을 했습니다. 신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재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본 것이죠. 재물을 바치지 않는다면 신이 기뻐할 만한 어떤 일을 하면 그게 합당한 대가로서 신으로부터 어떤 선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 고대인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고치신 것은 그 어떤 조건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들과 달리 값 없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한 것도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 없이 엘리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값 없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 것이지요. 그런데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재물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우상들의 거래처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만든 것이 게하시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게하시의 이 행동은 여호와 이름과 영광을 멸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엄중하게 다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와 그의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게하시에게서 일어난 이 일은 은혜를 왜곡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역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값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값 없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값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과 자동차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중에서 우리가 스스로 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죠. 이런 선물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마치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버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치명적인 그런 잘못을 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 이웃들에게 값없이 은혜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곳에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반대되게끔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복음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혹 장례를 집례한다거나 또는 결혼 예식을 집례할 때에 사례입니다라고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비로 돈을 주실 것 같으면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면서 그런 일을 은혜 가운데서 행하도록 명령하셨는데 돈을 받고 그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육자들 식사 한번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쁘게 받았지만 이건 사례입니다, 수고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설교를 하는데 또 다르게 그 설교를 가지고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목사만 이런 위험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야 될 많은 곳에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도 우상인 것처럼 어떤 계약이나 조건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낼 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계약적인지 조건적인지 모릅니다. 긍휼을 베풀 때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고 사람들과 만날 때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했던 게하시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았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만과 관련된 이 기록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을 했고 이방인이요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던 나아만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아만이 누렸던 그런 복을 이스라엘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복과 우리가 상관없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복을 실제로 누려가고 그 복을 실제로 누려감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